특별 수련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익산에 왔고 또 익산 대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또 환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심원에 들어갔는데 이 천심원 기도실에 갔는데 여기 전국 최강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성전을 들어오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장님이 앞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는데 화장실에 가서 좀 울다 왔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렇게 하는데 약간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너 부른 거야. 내가 너 불렀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강경우 대교회장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뭔가 여기 와서 느끼라고 하시는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식구님들께서 또 누군가 기도를 해주셨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나 이제 기도하리라 하는데 또 하염없이 또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대교회 식구님들께서 대교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들이셨던 그 정성이 정말로 공명되어져서 이심전심으로 저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제가 많이 정성을 못 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도 같습니다. 오늘 천심원의 은혜와 천보 역사,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시간이 저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열심히 달려보면서 우리 식구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혼독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축도하고 또 어제 구로에 들렸다가 1시간 정도 자고 왔네요.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네, 설레서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여기 대교에 딱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는데, 대신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큰 소리로 같이 훈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심원 기도 정성의 결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알려주어야 한다. 하늘 부모님께서 천일성전을 중심하고 지상에 거하시는 때를 완성하고 있다. 7개 국가와 7개 종단 복귀 기반 이외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는 때가 되었다. 천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라.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독생녀와 하나 되어 일할 때 인격이 높아지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자기를 중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자리에서 참 부모와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제가 천심원 특별 순회사로서 출발하면서 가슴에 품고 순회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하라. 이 내용은 제가 순회사를 명받고 출발을 하기 전에 과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괜찮은가 하면서 천심원 철야 시간에 하늘 앞에 여쭤봤을 때 주신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이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고 또 체휼한 내용을 가지고 간증과 보고가 넘쳐나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익산 대교회 식구님들께서는 시작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중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자리에서
참 부모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지난 2023년에 천원궁 천일성전을 참 어머님께서 승리적으로 봉헌을 해드리셨는데요. 이 봉헌의 날 우리 식구님들 다 함께 하셨죠? 그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떨리는 음성이셨습니다. 감격에 겨운 음성이셨습니다. 이 날을 얼마나 참 어머님께서 고대하고 준비해 오셨는지, 얼마나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 날을 맞이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의 정성은 아직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이 안에 입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2025년 입궁식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준비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중요한 해다 하시면서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질서를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 마음속에서 결의하고 각오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이 익산대교의 모든 식구님들께서 정말 삿된 기운, 삿된 것 다 날려버리고 지난 과거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질서를 갖추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희망을 드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저는 크게 3가지 무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1월 13일에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신 바로 데스밸리 성령입니다. 그리고 천심원의 은혜, 천보 역사, 이 2가지가 저희들이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고 흠과 티를 벗고 정말 순백순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참 부모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천심원의 은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월 15일 천주 성화식, 이때를 또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오히려 담대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께 또 천상의 참 아버님께 아버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과 각오와 결의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3년 심요 정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또 몸서 걸으시면서 저희들이 국가 복귀를 위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이 2가지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 초창기 신앙으로 돌아가라. 국가 복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2가지 말씀이 키워드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저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초창기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부활할 수 있는가? 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메마른 통일가를 어떻게 다시금 촉촉하게 그리고 뜨겁게 할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버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존영 앞에 가서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아버님, 아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아버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부려자 웃음석을 웁니다.
불연여 오순석은 웁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도 모르게 아버님, 지금이라도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들려왔던 음성이 어머님을 보좌해 드려라. 어머님을 모시고 지켜드려야 한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천상에 가시면서 어머님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며 저희들이 진정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협회 이세국으로부터 이세부장 제도가 시작된다고 저에게 다시금 공직을 시작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셋째 딸이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어린 아이를 놓고 매일매일 공직의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컸습니다. 한 달을 고민을 했는데 하늘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녘에 아버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이 길인가 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직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 북부교구의 이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화학생 어린이 또 성화교사들과 매일매일 40일 정성의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 성화학생들과 청년들을 그리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세로 교육할 것인가를 놓고서 정성 들이면서 이세부장으로서 성화교육부장으로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여름 방학 수련과 캠프를 다 끝내고 나서 저는 갑자기 공허함과 이대로는 안 된다, 또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막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능력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들고 공직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도 자꾸만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쯤에 2015년 11월 제2기 탑건 수련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수련에 우리 강경우 대교회장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제가 그때 처음 만나뵙게 됐는데요. 이 수련은 전국에 있는 30대, 40대의 젊은 목회자, 공직자들이 참여했던 수련입니다. 56명의 목회 공직자들과 함께한 이 수련. 근데 사실 저는 이 수련에 가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련에 가면 제가 고민하던 그 이세교육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것 같다는 느낌은 강력하게 받는데 제가 이때까지 아직 청평 수련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상 수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 2박 3일만 다녀와도 청평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청평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조상회원 축복을 하러 가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제가 21일 동안 간다고 생각하니 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정말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진 듯했고 하루하루가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왜 청평을 복귀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지 참 어머님의 복중이라고 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너무 들떠서 협회장님께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21일이나 40일 수련을 받아서 새롭게 어머니 복중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몽시로 지금 천심원의 이 역사를 미리 하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8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이지만 하늘은 다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머님을 너무 기다리게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가운데 참부모경을 훈독하다가 어느 날 그 글씨가 황금색으로 보이면서 그 문자가 저의 이 가슴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범례골 부분을 훈독할 때는 아버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강경우 대교의자님께서도 많은 체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때 저희들에게 참 어머님께서 내가 독생녀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맞이하고 나서 수련 한 보름쯤 되었을 때에 새벽에 또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느낌에 내 다리가 이끄는 대로 가보자 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나무 앞인가 또 정심원인가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바로 이곳 특별기도실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불빛이 보이고 그 순간에 생전에 참 아버님의 음성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아버님 하면서 정심원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아직 새벽 5시가 안 되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참부모님 존영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하신 이후에 본향원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곳 정심원에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210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대역사가 아니면 찾아오지 않았던 제 자신을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한 번이라도 꼭 이곳을 찾아와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보고하고 문의하면서 이세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세들을 살려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심원에서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고 저는 매주 이곳 정심원을 찾았고요. 그리고 교육의 장소로서 아예 이 청평 수련원으로 모든 교육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원리 교육뿐만 아니라 찬양과 성지기도, 또 정심원 정성, 그리고 또 천정궁 성지순례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바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리를 향해서 우리 2세들을 교육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소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련이 재미있다 없다, 밥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소감들부터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늘 부모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참 부모님이 나의 부모인 것이 느껴진다라는 소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함으로써 우리 2세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해 한 해 교육을 희망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고 수련원이 폐쇄되면서 저는 정말 너무나 절망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대로 수련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2세들을 세상에 다 뺏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저는 이천교회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은 지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천심원의 배춘기 국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이지만 천심원에서 몇몇 소수가 이기성 원장님을 모시고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2세들을 많이 이곳에 불러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세 교육을 담당하는 당신도 와서 같이 정성을 들여주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천으로 제가 발령을 받은 이후라서 집은 또 남양주였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중히 사양을 했는데 2달 뒤에 이지구에서 신마을 공동체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청와캠프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여느 때와 같이 천심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고 딱 등 돌리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천심원 철야 정성하고 가야지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춘기 처장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때가 377회였습니다. 처음 이 철야에 갔을 때 이기성 원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춘기 처장님, 그리고 왼쪽에는 김천 사무총장님이 계셨는데 사진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리두기를 너무 확실히 한 거죠. 원을 그리고 이렇게 6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와 이세 2명이 가서 9명이 천심원 철야를 드리는데 그 넓은 정심원에 원을 그리고 확실하게 거의 한 3m 정도 거리두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철야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왠지 쓸쓸하다. 왜 이렇게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철야를 드리는 가운데 점점 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사진에 보시면 마룻바닥이 보이시죠? 제가 이 마루를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이 시절에 또 성학생 중학교 때까지 다녔던 서귀포 교회는 이런 마룻바닥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0시부터 4시까지 월말 철야 같은 것도 했고요. 아버님께서 덴버리 가셨을 때는 철야 정성을 저희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정성을 드렸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초창기의 어떤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기도도 시키고 또 찬송도 시키면서 그때는 식순이 없었어요. 말씀 훈독 자료만 가지고 와서 원장님의 필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장님께서 말씀과 축도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조용조용히 듣기도 어렵게 이렇게 차분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갔더니 갑자기 또 호통치시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의 몸에 그냥 화살촉처럼 막 와서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이 아버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아버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제 이천교회 제가 부교회장도 겸했기 때문에 부족한 이 목회자로서 부족한 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또 정성을 더 드리라고 불러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겠습니다 하고 못 오는 나를 위해서 줌을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줌 철야 정성이 시작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목요일마다 이지구 정성날이어서 제가 이지구 대표로 참석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400회 또 그리고 500회, 600회 계속 이 100단위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게 되었습니다. 500회 때는 이지구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을 우연히 날짜가 맞았는데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갑자기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천심원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하고 딱 자리에 앉으려고 이 엉덩이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본원에 와서 정성 드려라.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매일매일 오게 됩니다. 이때는 짧은 이천교회에서의 그 4개월의 짧은 공직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경기 북부 교구 미금교회로 이미 발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성이 너무나 부족하니 이곳 본원에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드리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매일매일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 천심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심원은 정성의 중심본부입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하고 문의하면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영계를 호령하여 동원할 수 있다 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에 사진을 찍는 분이 계셔서 2021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 계신데요. 평생을 정말 전도에 목말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머니 혼자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늘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남동생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저한테만 그러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학교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께 저희는 통일교회 다닌다고 다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과 전교생들이 제가 통일교인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마침 그 탕명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내는 바람에 그 책을 읽은 기독교인 아이들로부터 아주 대놓고 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전도는 참 넘기 힘든 허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떨어져 살아도 전화만 하면 전도하고 있냐, 전도해야지. 마지막에는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저희 어머니가 참 어머님께서 이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첨보 가정으로 등재되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레파토리가 첨보 활동해야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2020년 첨보 축제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해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하냐고, 하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제 마음에서는 제 스스로가 결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크게 좀 다치셨습니다. 넘어지셨는데 하필 앞으로 넘어지셨는데요. 여기 뼈에 금이 크게 두 군데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다가 나중에 심각해져서 저희 집으로 오셔왔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나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반이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더 금이 벌어지기만 하고 거기에서 피가 새어나와서 피가 고이는 등 저희 어머니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그렇게 부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와, 이게 코끼리 다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몸이 퉁퉁 붓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니은자로 침대에 앉아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머니가 정말 괴로운 얼굴로 순서가 나 너무너무 아프다. 그냥 이대로 연계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정말로 어머니가 이대로 연계에 가실 수도 있겠다. 이미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이제 성화를 하셨는데 어머니까지 가시게 되면 우리 부모님은 첨보도 못하고 연계에 가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첨보 가정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등재되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서 병 주고 약 주고 섭리를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 앞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활동해서 2021년에는 첨보 가정으로 등재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친정의 큰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를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맞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좀 통증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병원에 부탁을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엔 제가 구리에서 성화교육부장을 할 때였거든요. 이미 모든 노인정이란 노인정 활동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방에서 활동을 첨부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교육 활동을 해야 되니까 공직으로서. 그래서 참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천심원 정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처음에는 하늘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길처럼 흑암이 보이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자욱한 안개밖에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주에 갔을 때는 단판 기도라는 걸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계셨던 교구장님이 이 첨보를 위해서 본인도 암담했을 때 정심원에 갔더니 누구를 찾아가 봐라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저는 오늘 응답을 주시기 전에는 이 천심원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제가 문고리를 붙잡고라도 기도할 테니 제발 저에게도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낮에 갔는데 밤이 되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바닥에 앉아서 430가정 430가정 이것을 계속 혼자 중얼중얼 외치게 됐습니다. 마치 요즘에 호명 기도를 하듯이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430가정 430대 똑같은 430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계에 계시는 우리 절대 선영들에게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430대 우리 조상님들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남궁씨, 오씨, 유씨, 최씨 그리고 성을 모르는 모에모게, 부에모게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제 이미지 가운데에서는 이 430대 조상님들이 8줄로 이렇게 쫙 줄을 서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 제가 그동안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430대 조상님들을 위해서 조상 회원과 축복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영들이 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절대 선영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의 약속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0대 조상님들이니까 각 대수에 8줄기 16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16명이 한 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구리는 거의 활동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대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 각 대수마다 한 가정씩만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그리고 저희까지 다 430가정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축복가정 오순석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라고 우리 조상님들께 선포를 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들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 가슴이 정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는데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고 돌아오는데 막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영계를 움직이려면 내가 더 정성의 도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을 첨보가 완료될 때까지는 매일 오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날부터 매일매일 오게 됩니다. 공직을 하면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5시에도 오고 밤 11시 반에 와서 문고리만 잡고 기도하다 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저로서는 전쟁과 같은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부탁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엄마와 같이 마음을 모아달라. 그래서 매일 40배 경배를 드리고 또 단톡방에 현재의 상황들을 올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3대가 함께 정성 들이고 3세들이 정성을 들이면 영계가 더 잘 도와주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성을 들였더니 뭔가 조금씩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30일까지 이것을 완료해야 된다는 공문을 받고 저는 조상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남궁씨, 오씨, 유씨, 최씨, 모해목의 부해목의 조상님들 모여보십시오. 제가 날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꼭 모든 축복을 승인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호가 왔습니다. 저희 그 구립교회에 오시성을 가진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별로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첨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부장님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제가 활동비를 보태드린다고 하고 처음에 50가정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80가정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먼 친척 언니가 또 50가정을 도와주시고 제주도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50가정을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우리 영주교 회장님 통해서 제가 많이 또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요. 믿음의 자녀가 정말 제주도에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구리,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딱 7월 30일 밤 11시 30분에 지구에서 승인 완료됐다라는 연락을 받으면서 기도하던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1년 첨보 축제 때 이 첨보 예복을 입고 참 어머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첨보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영계를 동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 30일에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식구님들, 구리에 계신 식구님들, 또 이천에 갔을 때는 이천에 간 식구님들에게 영계를 동원하면서 정성 들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게 좀 힘이 빠져있던 식구님들을 막 다독여가지고요. 정말 구리에서는 그 해에 50가정 이상 첨보에 등재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참 어머님께서 영계를 호령하여 동원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천심원에서 매일매일 정성 들인 그 정성의 도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2세, 3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2020년에 이기성 원장님을 천심 원장으로 발령을 내시면서 2세들을 천심원에서 교육하라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상당히 벅찬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천심원은 기도실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교육을 하지? 그런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성이 그 이기성 원장님의 그 정말 끈질긴 정성의 그 토대 위에서 점점 600회, 700회, 800회, 900회, 1000회 이렇게 쌓여져 가는 가운데 바로 이 천심원에서 완벽한 정성의 토대가 쌓여가는 가운데에서 바로 2세, 3세들을 우리가 길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영성 수련을 통해서도 그리고 40일 수련을 통해서도 2세들이 다시금 하늘 부모님을 찾고 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라는 그 2세 교육에 제가 간절히 바랬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우리 2세들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대교회에도 참여한 우리 2세들이 있으시죠? 네. 앞으로 8차 수련회도 많은 2세들이 가고 있는데요. 이어지게 되는 10차, 11차, 12차 영성 수련회에는 우리 익산대교회에 있는 모든 2세들이 가서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직접 체휼할 수 있고 우리 지도자로서 하늘에 바라시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서 길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담당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성개발, 축복 가정의 영성개발을 해야 한다. 하늘 부모님의 마음과 참 부모님의 마음과 공명하고 우리의 천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때 진정한 천일국의 안착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공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심원에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강경우 대교회장님을 통해서 익산대교회가 참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신령과 진리입니다.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열심히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정말 폭발적인 그 초창기에 또 장대현 교회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바로 익산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어떠십니까? 네.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천심원 기도를 강화하라고, 천심원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라고 말씀하신 참 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섭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들이면서 그 정성의 도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한국에서 일본은 보면 성전을 가득 메운 그런 교회들이 천심원 철야 때 보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가 안 보여요. 저희들 매일매일 줌으로 어디 교회 식구님들이 들어오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익산이 20명이 넘게 또 금요일에는 40-5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더 많은 우리 식구님들이 불이 붙어서 뜨거운 그 열정과 정성으로서 이 성전을 가득 메워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 성전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우리 익산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미금교회에 가서 처음에 21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천심원 철야 정성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철야 정성을 드리다 보니까 저 혼자 해서는 안 된다. 식구님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에게 호소하고 또 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참여를 하게 됐고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는 식구님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심원도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700회 때는 저희 교회에서는 4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불이 붙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2,100명이 참석을 했을 때 저희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투입을 했는데 43명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저희 미금교회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수련을 놓고서도 제가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세들이 딱 2명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막 제주도 성지순례도 데리고 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벤트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세들을 40일 수련 보내기 작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22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저희 애들을 보냈습니다. 여름과 그리고 겨울 방학에 저희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조건 위에 2023년 첫 예배 때 식구님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매 차수마다 1명 이상씩 보내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정성을 들였어요. 부모님들에게 매주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0일 수련에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예. 2세들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가정 부모님들도 가시다 보니까 17명이 가게 되고 또 2세들은 이 40일 수련을 통해서 신앙을 찾게 되니까 또 예배도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수련을 통해서 하늘을 만난 2세들은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또 부부 관계도 축복가정들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일 수련과 천심원 철야 정성으로 예배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전유상 국장님을 모신 효정 부흥회였습니다. 아직 순회사님들이 출발을 하기 전이었는데요. 이 부흥회 때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남편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분은 축복을 받을 당시에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요. 부모님 존영은 걸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잘 모르면서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나고 이 집 남편분에게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집 밖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증인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서 이분이 여러 질문도 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심원 철야도 오게 됐어요. 천심원 철야에 오니까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기반이 있으시니까요. 이 철야 정성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가 있으셨나 봐요. 예배는 빠져도 철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도 매주 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제가 떠난 이후에도 지금도 예배를 매주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대역사 때 만나 뵀을 때 물어봤더니 매주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편분은 성화 때 전도되신 분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선포하시고 15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오기누 순회사님 오셨을 때 남편을 좀 오게 하려고 이 아내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근데 전날에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온대요? 라고 여쭤봤더니 왠지 이 부흥회에 가면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분은 사실 꿈도 잘 꿨는데 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꿈도 잘 안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더 와서 안수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조상님들에게 오늘 밤 꿈에 나타나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꿈에 나타났어요. 그때 전유상 국장님이 이번 주인가요? 예, 바로 그분입니다. 흰옷 입은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자꾸 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
당일에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쓱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또 집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우리의 계획은 안수도 받게 하고 또 그날 김덕수 안수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담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안수를 받게 하고 안수실장님과 상담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10년 이상 앓고 있었던 불면증을 그날 바로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수실장님과 상담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더니 우리도 첨보하자 그러면서 아내에게 옛날에 했던 자료 같은 것도 막 찾으면서 첨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그동안에 교회를 안 나왔는지 160가정 활동을 하고 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교회는 뭔가 달라지는 게 없어서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실장님과 상담을 하고 또 그날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나오게 되고 철야도 가게 되면서 첨보활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 조상 회원 축복을 다 마치고 5가정 남았다고 합니다. 5가정은 정말로 실세화할 수 있는 그 가정을 고르느라고 아직 안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첨보가정이 등재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첨보를 했는데 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영계까지 영원히 갈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두 분에게 앞으로 열심히 신앙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금교회 식구님들은 상당히 그 첨보라든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용기를 못 내고 계셨는데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또 어머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용기를 내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첨보활동, 전도활동을 하시게 되었고 작년에는 9가정 첨보가정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 천심원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백순금으로 나아가는 첨보 역사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님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회원과 축복을 위해서 겨우겨우 수련을 받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순회사가 된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청평이 여성의 자궁, 새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돌감람 나무에서 창감람 나무로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완전히 실감하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 2017년 대역사 때 아직도 세상은 우리의 환경은 타락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에 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왜 질병이 생기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질병의 90% 이상이 이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이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그 타락성 그리고 악령, 한령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한령과 악령들, 이 한령과 악령들은요, 정말 수십만 년, 수만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내려오게 되냐 하면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을 때 타락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상대 기준이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악령, 한령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령 한령들은 지상에 내 몸에 있을 때만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면 우리를 그대로 끌고 다시 어둠 속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속이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우리의 후손들에게 끌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최악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상 해원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조상들이 가끔 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중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아프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심령뿐만 아니라 조상들조차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대대로 악령들, 한령들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들이요 3, 40년이 지나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중엔 내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후손들을 찾아가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악령들은 진짜 악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나중에는요 우리가 중심령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심령은 바로 우리 조상에게 한을 가진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한을 가진 영들이 그 억울함이 너무나 커가지고 동조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조자들이 점점 모여서 5겹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그 중심령을 주변에 이렇게 감싸면 이게 무리가 형성이 되고 그 무리들이 그 가해자의 혈통에 대대로 붙어서 병과 사고와 시련을 일으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로 우리의 조상들이나 또 이 중심령들이 후손들에게 역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심령과 그 무리들은 우리의 타락성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수 중심령 해원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탄을 중심한 12가지의 타락성. 이 12가지의 타락성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위기대를 이루고 12가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완성의 길을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12가지의 사랑의 경로는 12가지의 타락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가지의 타락성마다 5층으로 되어서 5겹으로 되어서 무리를 이루게 되면서 그 무리가 보통 한 사람에게 기본 6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심령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먼저는 13수 중심령을 통해서 이 13수 중심령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이 타락성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에 곳곳에 장기를 비롯해서 척추나 경추 이런 데까지 곳곳에 집을 짓고 악신의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도 있고요. 갑상선이나 폐에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에 작용을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타락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사탄과 악령의 주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상 해원과 축복을 먼저 430대까지 하고 또 반계도 해원하면서 이제 지상인 해원과 중심령 해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순회사님들께서 지상인 해원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예, 지상인 해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상인 해원은요,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원리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악령들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괴롭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가장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을 때에 미리 회원을 할 수 있도록 지상인 회원 예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지상인 회원을 하게 되면 혈통 대대로 우리를 괴롭히겠다고 했던 사탄과 악령들이 목적을 잃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바로 지상인 회원을 통해서 흥진님 수련소로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티켓을 미리 예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이나 악령들이. 그렇게 되면 사탄과 악령들은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집착을 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중심령 회원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령 회원을 하기 전에 이 지상인 회원을 먼저 하라고 우리 김덕수 안수실장님은 권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난번 나가노 대교회장님이 크게 아프셨을 때, 정말 위독한 상황일 때에 안수실장님께서 사실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지상인 회원을 하고 중심령 회원을 60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 이 대교회장님은 이것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접수를 하자마자 그 증세가 멈추게 되고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 훈독과 또 평화신경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놨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말씀 훈독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 분립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령 회원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도 해줘야 됩니다. 축복은 왜 해줘야 되냐? 중심령이 있던 자리에 그 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령들이, 내가 회원한 중심령들은 흥진 수련소 갔지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중심령들이 다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게 되면 축복을 받은 자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축복받은 중심령들이 그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의 흥진님 수련소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 영들에게 반드시 특별 기온 영인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고 40일 성별 하듯이 40일 이후에는 바로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들은 다시 우리 몸에 오게 되고 우리 몸에 와서 바로 선신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와 같으냐면, 우리가 조상님들을 430대까지 해드리는 과정 중에서 100일 수련 이후에 축복을 하면은 40일 기간 이후에 집으로 모시잖아요. 가정으로 모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는 효정원에 계십니다. 보통은 1대부터 7대까지 조상님들이 효정원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그 위에 조상님들은 지금 아버님과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과 함께 선신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심령들은 우리 가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하면 우리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장기 있었으면 그 장기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한 우리 중심령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훈독하고 또 열심히 찬양에도 자주 참석을 하고 천심원 정성을 드림으로써 천심이 공급되어서 중심령들이 성장을 하게 된대요. 예,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430대까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 특별 기원 영인 축복을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조상 회원 축복을 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430대를 마치신 분들은 특별 기원 영인 축복이라는 걸 하십시오. 이름을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효장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 축복 있잖아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예, 중심령들을 축복을 해드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몸에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중심령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악신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심을 공급해주고 말씀을 공급해주면 내 안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그런 간증이 한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순회를 다니다가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영을 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몇 번 정도 그 미국에서 왔던 안수 실습을 하시는 분이 저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이 41수련과 안수 실습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아주 새까만 그 악령들은 검은 깨처럼 아주 작은 영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들이 보이고 그 영들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반짝반짝하는 이 천사들이 보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실장님께 그 천사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 중심영에서 축복받고 돌아온 영 또는 우리의 조상들 절대선영이 된 영들이 제 몸 안에서 그런 선신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신의 역사를 하는 그 영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그 악령들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안수를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시면 실제로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이 효과들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체온 상승하고 혈액과 혈관 청소, 또 신경 이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본향의 지혜를 상속해 줍니다. 절대 긍정에서 오는 깨달음인데 찬양을 하실 때 열심히 찬양을 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은 답을 잘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시간이 다 돼서 이 찬양을 할 때는 생사를 초월한 기준으로 한계를 돌파하면서 열심히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천심을 상속받게 되는데 바로 천심이 완성한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 천심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찬양이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찬양을 할 때는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요. 집중이 안 될 때는 참 부모님의 존영을 보시면 집중이 아주 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훈독입니다. 말씀 훈독을 하는데 왜 효정원을 얘기하냐면 이 효정원은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는 거점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집안의 영적인 환경을 정리해주고 계신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효정원 앞에 촛불을 켜고 성초를 켜면 바로 이렇게 천심원과 연결이 돼요. 그 천심원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보고드리는 내용이 천심원에도 영계에도 보고가 되고 그 천심원을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앞에서 훈독을 하십시오. 훈독을 할 때는 소리를 내서 빠르게 훈독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로 영도 분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분립된 영들이 바로 효정원을 통해서 천심원을 통해서 흥진님 수련소로 가기 때문에 효정원 앞에서 성초를 켜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영분립의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훈독을 할 때에는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하면 목 위로 영분립이 된대요. 그리고 40분 정도 하면 내 몸 전체가, 그리고 1시간을 하면 우리 집안이 영분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전에 아버님께서 천정궁에서 1시간씩 훈독하라고 하셨던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아이들하고 하면 그 기준 세우기가 힘든데 그래서 조금씩만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기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1시간 훈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집안의 그 영적인 분위기도 달라지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전통이 상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1시간 동안 그렇게 훈독하는 거 어려워요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평화신경이 있습니다. 그 평화신경은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음성으로 그 세계순회 하셨을 때라든가 그때의 말씀을 이렇게 식구님이 모아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영적인 파워가 커요.
특히 아버님의 음성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작용을 하고요. 그 악령들을 분립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순회를 다니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뭔가 시커먼 게 막 지나가고 그럴 때 이것을 딱 틀어놓으면은요, 1, 2분도 안 돼서 영적인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네. 잠도 아주 잘 잘 수 있어요. 아버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신 이 참 부모님의 선물이 바로 조상회원과 중심령 특별회원, 그리고 천심원 철야정성, 천보 특별수련, 효정봉헌서, 대역사, 40일 수련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실체적인 섭리의 승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모든 익산대교회 식구님들께서 1만 가지의 축복을 상속받기를 바라시고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어머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모두가 청룡이 되어서 승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청룡처럼 비약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